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아름답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보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만번의 찬양을 드려도, 만번의 감사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며 지은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주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묶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랑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은혜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지난주는 이제 1, 2절 그 인사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힘써야 되고 그 복을 나만 받을 뿐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막 나라를 물리치기도 하시고 엄청난 부를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삭을 주셔서 그 셈족의 후예로서 또 이스라엘이 선택받는 중요한 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던 이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서 또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귀한 참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로렌스 형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우리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봤었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복이죠. 어떤 복입니까? 뭐 장수하는 복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 이름이 오복이라는 친구인데 권오복. 진짜 복을 받았죠.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나면 재수할 때 만났거든요. 재수할 때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름은 오복이었지만 복이 없는 친구였어요. 가난했고 뭐 부모님들은 그냥 뭐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었고 그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몸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장사했거든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친구랑 씨름하면은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딱 잡고 힘을 주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냥 누워서 엽기 100kg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드는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친해지게 돼갖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자취도 같이 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리얼하게 만난 건 아니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대학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교회에 그 친구를 무단히도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같이 기도하자.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마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흐느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됐다. 왜 흐느껴 우냐? 자기가 죄인인지 정말 깨달았고 그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는 눈물이 잘 안 나서. 눈물을 뭐 내가 짠다고 해서 눈물이 나는 건 아니죠. 그죠? 슬픈 드라마 보면 잘 울고 영화 보면 잘 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눈물과 어떤 내 감성을 터치해서 나는 눈물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눈물이 꼭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면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존재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적셔질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외계인 창조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주 발칙한 상상이죠.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창조주를 인정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도 보면요. 결국은 인간의 창조주가 누구냐 흘러가 보면 그 영화의 끝에 가보면 결국은 외계인이 진짜 더럽게 생긴 외계인이 등장하거든요. 아주 발칙한 상상이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 참신, 원래 있었던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인류를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이 계획을 잘 파악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복된 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된 거 뭐예요? 육신적으로 뛰어난 거, 뭐 금수저, 집이 원래 엄청나게 부유한 거,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생긴 사람들 막 예쁜 사람들은 어디 막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냥 두지 않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도 막 붙잡아갖고 방송국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뭐 키가 뭐 187, 그리고 얼굴은 뭐 조인성, 그리고 막 무술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중저음에 쫙쫙 깔아주고 그러면 그냥 방송국에 그냥 끌고 가서 길거리에서라도 끌고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정우성처럼 막 몸매도 조각이고 막 얼굴도 가만두질 않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결혼도 못해. 결혼할 수가 없어. 결혼하면 그냥 너무 많은 여자들이 시리에 빠지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러고서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막 연예인들 보세요. 막 진짜 어마어마한 막 슈퍼카 이런 거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육신적으로 보일 때 자랑할 만한 뭐 청룡 영화제 상을 받고 그래갖고 막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막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땐 자랑이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러나 내가요
인기가 연예인들도 인기가 없어지고 부자도 돈이 없어지면 사람 다 떠납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영원 깊이서 사랑해서 가까이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건적으로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조건적으로 와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사라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진 연예인들은 그렇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말년이 되면. 그 인기, 결국 그 인기라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 거. 그 돈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좋은 집에 먹고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걸 주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부요함들을 주셨죠. 그 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부가 왔을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가 순식간에 나에게 왔을 때 그 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너무 돈이 잘 벌리면 오히려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고 IMF가 터지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막 골프 치고 놀러 다니다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차라리 어떨 때는 가난한 게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몸이 아픈 게 날 수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못난 게 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들은 그렇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복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보다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복을 못 받으면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 땅에 속한 것은 반대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외형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돈, 인기, 명예, 권력. 돈이 있으면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번 돈도 엄청나게 쓰죠. 써놓고 당선되면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죠? 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또 대우를 잘해줍니다. 진짜 엄청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권리를 좀 다 뺏어야 돼. 한 10분의 1로 다 줄였으면 좋겠어. 거기에 딸리는 비서관들 월급 다 나오죠. 뭐 나오죠. 진짜 엄청나게 대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일을 합니까? 청문회 하면서 진짜 이모씨라고 그랬더니 이모라고 하질 않나. 진짜 예, 밥 먹고 진짜 이 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요. 도대체 뭘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 일을 좀 해야지 뽑아줬으면.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월급도 주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임기 때만 딱 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처럼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50명 미만으로 줄여도 다 됩니다. 국회의원이 뽑아놨더니 또 시의원을 뽑아놓고 처음에는 월급도 안 받았어요. 시의원도. 그들이 또 구의원까지 뽑아놨어. 완전 이건 개그도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또 월급 다 받아가요. 슬금슬금 바꿔갖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여행 가서 또 때려갖고 또 쫓겨나고 그리고 또 나왔어. 구의원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안내해주는 사람 막 술 먹고 때려갖고 막 망신당해갖고 구의원에 쫓겨났는데 제명당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 구의원 되겠다고. 도대체 뭘 위해서? 또 여행 가고 싶은 거 나라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감투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 이 땅에 있어서 내가 막 사람들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공무원들도 비리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시간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전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태초에 뭔가를 시작하셨던 그 창세,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새와 예쁜 새도 만드시고 노란 새도 만드시고 빨간 새도 만드시고, 예? 어떻게 새가 따라서 막 말도 해요. 막 안녕 인사도 하고 막 짹짹짹하고, 요새는 깔깔깔딱 웃어요. 예, 언니 안녕 깔깔깔 이래요. 그래서 예.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먹는 것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짜. 고기도 맛있고 야채도 맛있고 나물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하나하나 그런 모든 그 맛과 색깔과 그런 디자인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지 앤 폼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만 해결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삶의 목표가 생기는 첫 번째 뭐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는 것,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예정한, 이렇게 이제 이들이 내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구별된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다르게 먹고 다른 일하고 다른 헤어스타일에 다른 옷을 입고 산다는 의미일까요? 딱 보기만 해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나요? 물론 알기도 합니다. 달라요 벌써. 그래서 외모가 다르긴 해요. 크리스찬들은요, 눈을 보면 눈이 맑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흐리멍텅 썩어 있는지, 아니면 초롱초롱 빛나면서 말씀의 복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졸음을 참지 못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지, 정말 졸리면 뭐를 찔러서라도 깨워서 여러분 들어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졸리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재수할 때 너무 공부를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 잠이 많이 오면 꼬집고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숨을 안 쉬었어요. 숨을 안 쉬고 한 2, 3분 지나면요, 죽은 것 같은 고통이 다 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저절로 커져요. 막. 동공이 확대되고, 나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어쩔 수 없을 때 숨을 탁 쉬면 정신이 바짝. 그래도 또 졸린다. 요 과정을 2, 3번 반복하면 저절로 잠이 깹니다. 예. 내가 죽을 것 같을 땐 잠이 깨요, 저절로. 만약 졸린 분이 계시다면 숨을 참아보세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물속에 들어와 있다 생각 참으면 저절로 잠이 깹니다. 영 안에서 잠을 깨워서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가정에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앞에서 바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룩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요? 속이지 않는 거죠. 공무원인데 막 나라 돈이라니까 막 빼먹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도 굉장히 많답니다. 예? 유명한 그 아파트 있죠? 내 아파트라고. 예, 내 아파트. 보면 이제 이렇게 니은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파트 있죠? 예. 북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아파트를 읽을 때 내 아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LH 아파트. 그 내 아파트. 예, 우리 집 아파트죠. 그 내 아파트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공무원들, LH 기업의
사는 사람들이 벌써 내부 정보가 있으니까 어디를 개발할 거다 그러면 벌써 누가 알아요? 공무원들도 알지만 국회의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원래 뭘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공적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안 하고, 예.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안 하고 하면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 돈을 곶감 빼먹듯이 해먹죠.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곳간에서 빼먹고 회사에서 공금 횡령하고, 예?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공금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못 느낄 수 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니까요. 그때 이것을 다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옷이에요. 얼룩이 없다는 것이에요. 흠이 있다는 거 옷이 더럽혀진 거죠. 저 하얀 옷에 커피가 쏟아져 있고 딸기 막 국물이 다 떨어져 있는 라면 국물 떨어져 있어. 라면 쏟았어. 길거리 다니기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얼룩이 져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는 약간은 제의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뭐 절지 않는 짐승이라든지 온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흠이 있어. 뭐 눈알이 하나 없다든지 뭐 발이 하나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것은 흠이 있는 짐승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흠없는 제물이었던 바로 죄 없으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의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존재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때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들어온 게 바로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인데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싹튼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흠이 없는 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스탠다드하게 거의 완벽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영혼육이 거룩해짐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막 부담이 되죠,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삽니까? 빨간불에 횡단보도 절대 안 지나가고 노란불에 바로 서고 완벽하게 그렇게 못하죠. 실수하죠. 어떨 때는 빨리 지나가야 돼 하는데 으쓱 하다가 빨간불에 지나가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주의 보혈을 덮고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삶에 대한 그런 몸부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100% 완벽하게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 산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못 보겠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못 하겠죠.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 자, 5절에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택하셨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심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굉장히 동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짜증내면서 실증내면서 미워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끼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끝없이 우리는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상이 그래요. 비교를 시켜요. 네. 180 앞에 서면 170은 주눅 들고, 170 앞에 서면 160은 주눅 들고, 160 앞에 서면 140은 주눅 들고. 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까나나기들은 엄청 주눅 들어야죠. 난 너무 잘해 이러면서. 네? 순수하니까 그때 순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젠간 길어지겠지. 언젠가 길어집니까? 언제 좀 더 볼 때 이렇게 좀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언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나의 좀 열등감, 핸디캡 이런 게 좀 안 느껴집니까? 언제? 천국 가면 퍼펙트 해줍니다. 100% 여러분 완전히 퍼펙트한 존재가 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살찌는 거 살 빠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관리됩니다. 아멘. 네, 저절로 관리돼요. 피부 관리할 필요 없어요. 머리 자를 필요 없어요. 네, 아플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완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기뻐한대요. 저는 경험을 아직 갔다 오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 초자연적인 막 그 아들 뭐라 그러죠? 그 온몸에 그 막 아니야. 온몸에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막 또 뭐가 막 나오잖아요. 기쁠 때 막 감동이 되고 막 그 환희를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막 충격적인 은혜가 다가올 때 막 하늘이 열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천국이 이런 곳인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요.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해. 좀 이상해. 그런데 입으로는 계속 성령님 얘기를 하고 심지어 나는 성령의 본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귀신의 본체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농담하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죄 없다고 하지 않아요. 망령되이, 망령됐다라는 건 약간 귀신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약간 귀신적으로 부르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진짜 이거는 천국 가기 힘든 사람이죠. 예를 들어 나는 성령의 본체다 이런 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는 이제 전 모모라는 목사 아주 유명합니다. 너 알아 TV? 뭐 이런 거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자유 일보 같은 거 만들어 자기 딸 세워놓고 한 달 월급 3천만 원 준답니다. 기독총 만들어 놓고 기독총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갖고요. 그 돈이 얼마 거쳤는지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100%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뚫겨 맞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역사하는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또 성령이 나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 인쳤다. 인쳤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중국에서요. 상하이에서 사람들을 집으로 못 나오게 하고 인을 칩니다. 어떻게 하죠? 집에다가 쇳덩어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사로 박아놓고 아니면 종이를 붙여놔요. 이 종이가 뜯어지면 도장을 찍어놓고 이 종이가 뜯어지면 이 사람 잡혀가. 그게 인친다는 건 그런 거, 봉한다는 거, 봉한다. 네. 국가에서 딱 뭔가를 이렇게 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장, 구원받은 자, 성령의 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느껴줘야 돼요. 그 느낌은 무엇으로 옵니까? 평안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나눌 때 로렌스 형제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독일군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 왜 그렇죠? 그 죽고 나서 그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무서울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나를 부르신다면 내 명을 다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찍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바보 의사였던 안수현 형제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30대에 40대에 너무나 빨리 갔잖아. 아깝잖아요. 더 살지도 못하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안수현 형제는 33살에 그것도 유형성 출혈에 걸렸고 온몸에서 피를 다 쏟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던지 장례식 때 4,000명이 왔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장례식 때 군인들이 4,000명이 왔대요. 이집트 자이툰에서. 내가 장례식을 치른 몇 명이나 올지 정말 부끄러운데 몇 명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여러분 장례식에 올까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딸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신묘막측한 표현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함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비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했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것인가? 목적이 하나 그 있죠. 두 번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제 로렌스 형제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네, 설거지를 해도, 케이크를 만들어도, 요리를 해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단순한 그 일을 반복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회사에서 횡령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그런 간증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일을 했는데, 일을 쉬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일당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고, 아예 쓱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양심이, 정직하게 살려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나의 삶에 자극을 주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해요. 세상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되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려고 하고, 물론 그런 욕구가 있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치는 것이 필요하지, 그 범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그 10계명, 10가지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의 범위 안에서 나를 해석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걸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창조주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 그 윤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네가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나의 계명대로 살고 있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직하게 질서 있게 세상에서 다르게 뭔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지 않고 막 음란하게 살지 않고 막 난리도 아니게 막 클럽 가서 막 흔들고 막 난리치고 그냥 뭐 막 음란하게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지 않고 막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이것은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인데 그 노예를 누가 가서 노예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노예는 돈을 지불한 게 없어요. 중노예, 아주 그냥 너무 그 돈을 많이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준 거,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무거운 그 죄의 짐을,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 너무나 은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까지 속량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다. 참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예정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통일돼요.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통일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물들, 네 생물이 등장하죠. 온 사방에 막 눈이 박혀 있는 막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 이해는 못하겠는데 막 그 생물이 막 행진을 해요. 바퀴가 막 굴러가기도 하고 막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길레르모 감독이 막 만드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희한한 생물 같은 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환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초자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이해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과 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과 모든 것들과 저 천상에 있는 땅과 천상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땅, 이 지구 가운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이 지구는 이전 것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에 바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누구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믿음의 유업을 받을 자. 바로 헤리티지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와, 나는 기업이야. 삼성전자보다 더 강력한 기업이고, 애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이제 기업을 물을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디를 물려주실지 모르죠. 어떤 은하계를 물려주실지. 승은이에게는 가장 큰 블랙홀을 물려주실지. 뭘 물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 블랙홀의 비밀이 막 들려오잖아요. 블랙홀 소리가 들려오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니까요. 삼성전자 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슈퍼카 66대 있으면 뭐합니까?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삶이 고단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냥 그런 프로포폴 이런 거 맞으면서 견디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하늘의 새 포도주 그 은혜에 취해서 살잖아요. 세상에 술, 담배 할 필요 없어요. 쾌락 즐길 필요 없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활짝 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동안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 이것이 약속이야. 너희가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받을 자. 바로 너희 자신이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그 성령님의 인치심,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앞에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쳐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주를 잘 서야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대요. 왼편에 서 있고 오른편에 선대요.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들이에요. 나오미처럼 기업 물을 자. 자식을 다 잃어버렸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통일되는 것이. 통일된다는 건 그리스도 앞에 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학력, 학연, 지연 이런 데 줄 서지 말고 어디 학교 출신, 뭐 고등학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디 고등학교 출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 출신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누구 출신? 하나님 아버지 출신, 성령님 출신, 예수님 출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복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을 물을 자들로서 복된 인생,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더욱 순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통일하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인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 이 세대 가운데 보호받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정부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을 어린 양의 벌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북한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웃들 구원받을 자 백성들을 주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정부 장관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여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가운데 아버지 딥스테이트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여 잠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대로 준비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 속에 우리가 보호받는 자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네, 우리 헌금하는 중